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은 끝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왕족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요. 수많은 백성들은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인가 했더니 바벨론이 급작스럽게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고레스는 등극하자마자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는 돌아가도 좋다. 그 날이 꿈꾸는 것처럼 찾아왔다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을 이끌었던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성벽을 쌓고 행정체계를 재건한 느헤미야, 그리고 율법을 회복한 에스라, 세 사람입니다. 이 중에 에스라는 이 백성에게 다시 율법을 회복해 주었다 그래서 제2의 모세라 불리는 것이죠. 성전을 다시 짓고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던 날에 온 백성들이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백성들 앞에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이 낭독되는데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다가 점점 낭독이 진행될수록 율법을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자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버리셨을까? 내 눈과 귀가 영원히 여기 있으리라고 하신 성전이 왜 허물어졌을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많은 답변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 본래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없는데 조상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 하나님의 힘이 바벨론 신 마르둑에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벨론에 붙었어야 되는데 애굽에게 잘못 붙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원래 변덕심하다. 하나님은 원래 고약하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즐기는 분이라. 그런데 율법이 낭독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왜 패망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흥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릴 때 망한다. 율법대로 살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은 율법을 버릴 때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라도 거기서 쫓겨나리라. 이 백성들 안에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다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화를 내렸다가도 다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더라는 것이죠. 온 백성들 안에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백성은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크게 기뻐하면서 이 백성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 조상과 우리는 연속선상에 있다. 옛 기억을 구체적으로 되살립니다. 엉성한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조상들의 믿음을 재현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율법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다시 합니다. 꿈꾸는 것 같고 춤추는 것 같은 기쁨이 온 백성에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아야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구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자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던 그 백성들이 다시 이방인과 섞이고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다시 세상과 섞이고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멀게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기 시작하면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가깝게는 솔로몬 때 이방 공주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온 나라의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마침내 나라가 나누어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혼합은 곧 멸망의 정조입니다. 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저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더니 저들과 연합해서 저들보다 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나라를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노략과 약탈과 살해와 얼마나 참담했습니까? 그렇게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겨우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율법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 길을 찾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초막절 잔치를 벌였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다짐이 제 가시기도 전에 혼합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혼합을 선도하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데자뷰라 그러죠. 마치 이스라엘이 망할 때 모습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에스라가 기가 막혔습니다. 죄악의 끈질김이 기가 막혔고 이 백성의
죄악을 반복함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망연자실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의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왕들의 손에 넘겨졌고 칼과 사로잡힘과 노략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마땅합니다. 결코 관용벌이 아니고 응분의 대가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열매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수에 박힌 묵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그때 아주 망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얼마를 남겨두셨고 여지를 남겨두셨어요.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의 정체성과 살아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조금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사 바사왕들 앞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고 처음 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울타리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 큰 은혜를 받고도 또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정말 통제불능, 회복불능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기도이죠. 그 은혜를 받고도 또 죄를 지으니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입니까? 도대체 이 죄악덩어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지게 망했어도 망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고 또 일으켜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건데 또 이런 죄를 짓는 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스라는 참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1절부터 다시 참담함을 고백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너희는 지금 더러운 땅을 정화하라는 사명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간다. 어떻게 정화합니까?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구별을 통해서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구별, 하나님과 세상을 대충 섞어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히 혼합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 그런 것으로는 정화가 안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 더러운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맑은 물을요, 이 더러운 물에 몇십 배, 몇백 배 맑은 물을 여기 들이붓는 것이죠. 저 보니까요, 라면 한 그릇 맑게 하기 위해서요, 물 750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된장국 한 그릇을 정화하는데 1410리터가 들어가고요. 소주 한 병을 버리면은 그 정화하는데 15,000배인 5100리터가 들어간답니다. 우유 한 컵이 버려지면 15,000배인 3000리터, 식용유 한 스푼이 버려지면은 198,000배인 2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그래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몇백 배, 몇천 배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그 땅을 정화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그러면 그 땅에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동화되고 더 더러워졌습니다. 맑은 물을 흘려보내라 그러셨는데 더 시커먼 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끝인가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오게 하셨고, 다시 그 땅을 정화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건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동원하리까.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떻게 또 주의 계명을 거역하며 또 저들과 섞이고 동화되겠습니까? 그런 백성이라면 진멸당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백성이라면 더 이상 남기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5절,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다시 의를 세우라고 남겨주셨는데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조금 의역한 것인데요.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감히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빠진 채 감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정한 자들이 감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감히 여기 있습니다. 민망함, 수치스러움, 면목 없음, 뻔뻔함, 그걸 다 가슴에 품고 우리가 감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특이한 것은요, 에스라의 기도는 한마디 간청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해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런 간구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여기 못 올 죄인이 왔습니다. 뻔뻔하고 면목이 없는 죄인이 그래도 살 길은 여기밖에 없어서 내가 또 감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행실만 보면은 벌써 죽어 마땅한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저분만 말하고 또 여기 왔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 기도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10장에 이어지는데요. 10장 1절 보십시오. 에스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기도는 온 나라의 통곡과 회개로 이어집니다.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큰 무리가 성전에 모여서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절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다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회개와 순종이 이어집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 나를 볼 때 나 자신에게 환멸을 느낍니다. 거기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째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꼈을까요? 야곱이 그 많은 거짓말과 속임으로 점철된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중에 자기 아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내 죄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3번이나 주어진 기회를 모두 부인해버리고 타기울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싫었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 순간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문제는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라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여기 올 수 없는 죄인이 또 왔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염치 없고 면목 없고 부끄럽고 참담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여기밖에 살 곳이 없습니다. 탕자도 그랬죠. 아버지 재산을 장녀와 함께 다 탕진해버렸을 때 그가 느꼈을 참담함, 돼지와 함께 뒹굴며 쥐업 열매를 먹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 비참함. 그러나 살 길은요, 그럼에도 아버지 앞에 오는 길밖에는 없어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풀고 하나로 벗어서 자격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아까 이 백성이 깨달은 자신들의 정체성, 우리는 율법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율법대로 살아야 행복한 백성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행복과 영광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참, 아까 느낀 정체성이죠. 여기서 깨닫는 또 하나의 정체성, 우리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인 동시에 은혜의 백성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백성입니다. 스스로는 서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스스로는 율법 지키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살지를 못하고 아버지 앞에 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율법의 백성인 동시에 은혜의 백성입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서지 못합니다. 부끄러움, 면목 없음, 참담함 다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또 서는 것입니다. 괜한 자기 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라니까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백성.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는 백성이에요. 말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른 길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찾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의지와 헌신을 한쪽 가슴에 품고, 그러나 또 한쪽에는 그러나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가 또 넘어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한쪽 가슴에는 은혜를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